할렐루야.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믿음의 권속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시는 길이 힘들었던 것만큼 그 고난에 비례되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참 여러분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예배가 시작되어졌는데 한 분 한 분 들어오시는 모습들, 또 멀리서 오시는 분들 모습을 보면서 목회자로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참 영광을 올리는 시간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TV를 틀어봤습니다. 도대체 정확하게 얼마가 왔나 눈이 얼마 온지 아십니까? 다 아시죠? 아침 다들 뉴스 보셨겠지만 뉴욕시티가 지금 센트럴 파크이 26.8인치가 왔습니다. 26.8인치. 1800 몇 년이죠? 69년부터 이 관측이 시작된 이래 제일 많이 온 게 2006년에 26.9인치가 1등이었거든요. 근데 26.8인치 왔습니다. 26.8인치 조금 0.1인치 모자라서 2등입니다. 역사상 2등. JFK는 30.5인치 왔고요. 라과디아는 27.9인치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교회가 라과디아 바로 옆이니까 지금 교회는 이 근처가 27.9인치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핏이 넘는 엄청난 양의 눈이 왔습니다. 전체가 다 덮여버렸고 오늘 아침 예배 30분 전에 10시 반에 이 앞길이 겨우 치워지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원근 각처에서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모습 너무너무 귀하고요. 하나님께서도 정말 기뻐 받으시라고 생각합니다. 용커스에서, 뉴저지에서, 또 브롱스에서, 또 더 멀리에서 이렇게 참 와주신 그 모습, 그 자세를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기뻐 받으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어쩔 수 없는 형편 가운데 못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영상 이 부분은 편집을 하겠습니다. 그분들의 오고 못 오고가 이렇게 믿음의 척도는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잘라 버리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여러분 어떤 분 보니까 새벽같이 일어나서 눈 치우고 그렇게 확인하고 교회로 전화도 오고 막 그러신 모습들 저희가 봤는데요. 참 그 자세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지금 여기 와 있는, 물론 집에서 예배드리지만 이미 여기 마음이 와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시간 맞춰서 집에서 예배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통화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저께 3번 눈을 치웠거든요. 새벽 예배 때지요. 그러니까 5시부터 눈을 치우기 시작해서 한 번, 오후 2시에 한 번, 그리고 저녁 8시부터 12시까지 3번째 치우고 우리 청년들은 가고 교육자들 남아서 새벽 1시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9시간 정도 눈 치운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다 치웠는데 이 앞길이 막혀가지고 못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데 그래도 참 마지막 예배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급하게 세니테이션 보내셔서 저는 뚫어주셨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셨고 또 이모양 저모양으로 관심 가지시고 또 특별히 어저께 저녁 늦은 시간까지 수고해 주신 우리 청년들, 이 근처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 다 오셨습니다. 다 걸어서 오셔서 이렇게 밤늦게, 사실은 어디 가서 좀 맛있는 거라도 사주고 싶었는데 차도 못 빼고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주방에 2박 3일 동안 계신 분들이 매 끼니 밥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국에 밥에 전에 막 하여튼 너무너무 잘 감사하게 먹었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운 일들을 당하면 이런 일들을 통해서 얻는 유익들이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숨은 자리에서 일하시는 분들,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이런 분들이 나타나셔서 도와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조금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예상도 못했던 분들이 갑자기 툭 나타나요. 그리고 막 도와주세요. 너무너무 귀합니다. 그래서 역시 교회는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시고 확장시켜 나가고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우리는 역시 뒤로 물러서야 되고 하나님이 앞서가시는구나 인정하시는 삶 살아가시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우리가 올 한 해 2016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길이 있다라고, 그 믿음의 길을 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도전도 받고 있는데, 역시 하나님은 우리가 안 하면 다른 사람 쓰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길이십니까? 하나님 이 길을 원하십니까? 가겠습니다라고 자원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오지만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공고한 날에 더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역시 우리 인간들이 참 보잘것없구나라는 것 생각합니다. 그렇죠? 엄청난 문명을 이루고, 사실 이 미국의 동부 지역 워싱턴부터 보스턴까지가 사실은 미국의 최첨단 문화, 제일 앞서가는 그런 과학 이런 것들이 다 집결되어져 있는 장소입니다. 그런데요, 딱 하루 동안 하나님이 눈을 한 2핏 정도 이렇게 주시니까 꼼짝 못하는 거예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어제도 펜실베니아 턴파이크에 막 한 500대 차가 트레일러 포함해서 영상을 이렇게 잠시 보여주는데, 500대 정도가 그냥 펜실베니아 턴파이크에 이렇게 탁 막혀버려요. 그렇게 24시간을 그냥 스톱돼 있었대요. 아무 꼼짝도 못하고. 동부 지역에 그런 곳들이 되게 많습니다. 미리 워닝을 줬고, 이게 트래블 밴이 있어가지고 못 다니게끔, 통행 금지가 있어가지고 못 다니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샌디 이후에 그렇게 많이 복구를 하고 그렇게 많이 듄 다시 쌓고 막 모래푸대 갖다 놨는데 결국은 또 저기 저지쇼, 뉴저지쇼 그쪽에는 또 넘었습니다. 플러딩 때문에 지금 여러 영상들 여러분 이미 보셨으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인간이 하는 일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막고 이 정도면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조금만 이렇게 허락하시면, 그런 재난들을 허락하시면 우리가 참 유한하고 참 무능한 존재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뭔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큰 소리 치고 뭔가 이루었다라고 큰 소리 치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철저히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번 윈터스톰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하나님 바라보시는 우리 제일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기대기만 하면 우리 인생은 피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내주시면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의지하시고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믿음으로 뚫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초대교부 또 신학자였던 터툴리안이 있습니다. 테르툴리니아누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좀 복잡하니까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초대교부가 있는데,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난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고난은 계속 왔다가 지나갑니다. 어떤 고난이나 어떤 아픔이 오더라도 그 가운데 주님 믿는 사람이라면 그 고난을 예수의 힘으로,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뚫고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몇 가지 좀 도전을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신년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가기를 소원합니다라고 우리가 결단을 했습니다. 그 길을 누가 가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봐야 될 내용들이 바로 그런 사람을 찾는, 하나님께서 지금 누가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주시고 있는 본문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1절을 잠깐 보시면, 지금 상황을 잠깐 보시죠. 1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울까요? 라고 질문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 왔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길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준비한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애굽으로 모세를 보내시고 그곳에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시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켜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40년 긴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불순종했던 그 광야 1세들이 다 죽고 난 이후에 모세가 죽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리더십을 이어받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드디어 우여곡절 끝에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정복 전쟁을 시작을 합니다. 약속의 땅 중앙을 치고 그리고 북쪽 남쪽을 다 정복하고 난 이후에 어느 정도 지금 전쟁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각 지파들에게 지금 땅을 분배를 해주고 난 다음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불림을 받습니다. 죽었습니다. 모세가 죽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정말 절대절명의 상황입니다. 모든 전쟁이 사실은 다 끝났다라고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큰 전쟁은 끝났지만 국지적인 전쟁들이 남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산지에 거하고 있는 거민들이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강한 성체를 만들어 놓고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성을 공격해서 그 성을 장악하고 전쟁을 이겨내는 일이 얼마나 소모전인지 모릅니다. 엄청난 군사력으로 그 성을 포위를 하고 그 성이 정말 고갈되어져서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말라서 항복하고 나올 때까지 거의 성을 이긴다는 게 엄청나게 어려운 겁니다. 정면 돌파를 하겠다고 성을 향해서 가면 엄청난 피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뭐 돌 던지고 창 던지고 뭐 하면 뜨거운 물 갖다 부으면 되니까. 사실 지키는 수성하는 게 너무너무 쉽거든요. 그 성을 뺏는다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전쟁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려운 전쟁이 남았어요. 지금 현재.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라고 하는 정말 특출한 지도자가 이미 한 시대를 마무리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두 번째 시대를 이끌었던 여호수아가 지금 그 자리를 잘 감당하다가 지금 하나님 앞에 불림을 받았습니다. 죽었습니다. 장사를 지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내용들이 무엇이냐 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사실은 전면적인 전쟁을 해서 자기들이 총칼 들고 총은 없죠. 칼 들고 나가서 전쟁하고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셔서 승리를 맛본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대리자들이 나가서 전쟁을 하고 그들은 사실은 그냥 따라다녔는데 전쟁 이긴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말했던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담당해야 될 영적인 그런 그 두려움, 공포, 정신적인 충격들이 얼마나 클 거냐 하는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 게 상식이에요. 하나님, 모세도 죽고 여호수아도 죽었습니다. 이제는 누가 지도자로 세워져야 됩니까? 예요. 그리고 그 지도자 세워진 그 뒤로 숨으면 되는 거죠. 이 시대에 지금 갈렙이 있으니까 갈렙을 그러면 그 지도자로 세워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 지도력 하에 우리가 그냥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은 전쟁을 치르는데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 지도자를 세워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지금 묻고 있는 거죠. 하나님, 어디서부터 전쟁을 치르면 됩니까? 어느 지파부터 할까요? 누가 먼저 올라가면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각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물론 모세와 같이 뛰어난 사람을 사용하시기도 하십니다. 여호수아와 같은 뛰어난 지도자를 사용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실 많은 역사 가운데, 긴 역사 가운데 이름 없는 무명의 많은 자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슈퍼스타 뛰어난 목사님들 몇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무명의 수많은 크리스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제일 성도들이 오늘날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자신을 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와 자원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가진 사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셨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 전쟁 계속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떤 지도자가 다음 지도자가 되어야 되나요?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 누가 올라가서 싸울까요? 라고 묻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승리를 전제하고 있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내 배후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을 붙잡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모세가 자신 있었던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모세가 얼마나 못한다 했습니까? 하나님, 저는 못해요. 보낼 만한 사람을 좀 보내주세요. 저는 입이 아둔한 사람입니다. 전 진짜 못해요. 근데 하나님 보내시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 믿고 가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을 보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돌아와서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도저히 우리가 이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오히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영적인 사람들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모세가 믿음으로 갔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갔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 자원하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처럼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거룩한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였던 반응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녔던 그 땅은 정말 아름다운 땅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그들을 우리에게 밥으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시며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입니다. 둘째는 기도입니다. 믿음이 있지만 내 마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 전쟁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겠죠. 당연히 지금까지 모세를 통해서 승리를 주셨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승리를 주셨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어요. 그러면 이제 가서 전쟁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전쟁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지시하실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에게 확신이 있지만, 우리에게 자신이 있지만, 그러나 진정한 전쟁의 총사령관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여호수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가면서 이 일들을 신중하게 감당하고 있더라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거 믿으십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대로, 판단대로 움직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경솔하게 움직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요소인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늘 엎드리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소통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믿음으로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위해 쓰임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 위해 쓰임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교통하십시오.
주님 위에 쓰임 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엎드리고 무릎 꿇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교제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더 믿음 가운데 굳게 서시고 더 기도 가운데 서서 하나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물론 믿음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쓰임 받는데 동시에 어떻게 하나님께 섬겨야 할 것인가, 주님께 부름받은 자는 주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다라는 게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역사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인 눈들이 열려있는 사람들, 역사적 관점에서 하나님 일들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야 된다라는 사명을 깨닫는 사람들이 일할 수 있습니다. 돌려서 말하면 보이는 사람이 보이는 만큼 일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지금 이 전쟁이 다 끝났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이 분배되어진 땅에 가서 안전한 곳에, 산지는 어쩔 수 없고 그럼 우리가 안전한 곳에 가서 빨리 터를 잡고 빨리 성벽 짓고 우리끼리의 성읍을 다시 지금 이 당시만 하더라도요 다 도시국가예요. 이렇게 성읍을 만들어 놓은 국가예요. 여기 지금 아도니 베색 이야기가 나오면서 70명의 왕들이 나온다 그랬죠. 한 지역에 무슨 70명의 나라가 있습니까? 70의 나라가 있습니까? 70명의 왕이 있고 결국은 조그만 이런 부족 국가 같은 그런 형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가서 울타리 만들어 놓고 우리 부족끼리 이렇게 12지파들이 나눠지고 그 안에 또 조그만 부족들이 나눠져서 우리가 그냥 우리 지역에 한 섹터를 만들어 가지고 울타리 치고 우리끼리 지금 빨리 안전하게 거주하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전쟁은 무슨 전쟁이냐고. 승산도 없는 전쟁 그만하고 소모적인 전쟁 그만하고 산지에 올라가서 성에 갇혀있는 산지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전쟁에서 이기냐고 그런 부정적인 생각하고 머무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전쟁이 지금 끝난 전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거죠. 역사적인 그런 하나님의 관점에서 역사를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있는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땅에 들어왔지만 거기에 거주하고 거기에 머무르고 주저앉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땅을 완전히 장악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산지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일들을 자원해서 나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보이십니까? 어디까지 보이십니까? 지금 세계 선교가 여러분 다 끝난 것처럼 보이십니까? 이 정도면 전 세계에 복음이 다 선포되어졌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냥 우리의 삶에만 집중하면 된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혹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뉴욕 땅에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내가 뭐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할 일이 별로 없는 것 같고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다 교회 다니는 것 같고 교회 다니세요? 다 교회 다 다닌대요. 아니 적어도 교회에 적을 두고 있대요. 그래서 전도할 대상도 없는 것 같고 내가 할 일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더 이상은 우리의 울타리 치고 그냥 이 안에 거주해도 되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느냐는 거죠. 어디까지 보이고 어디까지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어지고 있고 여러분 영적인 지경이 어디까지 지금 미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도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편과 상황이 그게 아니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먹고 사는 것이. 그리고 제가 일주일 내내 일하고 12시간 넘게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다 제한되어져 있는데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이유로 하나님 앞에 못한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고 반응하고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라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나가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도 잘 안 하시고 하고 싶은 생각이 없으신지 그래도 아직 답이 안 나오는데요 뭐 이러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부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못 보시면
여러분이 못 보신다라고 얘기하고 그냥 주저앉으시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보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이 보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자원하고 서원하고 나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축복이라니까요. 하신 만큼 느낄 수 있어요. 하신 만큼 감동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지금 감동 아니에요. 오늘 조성 목사가 설교를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은 은혜 받고 갈 겁니다. 왜요? 이미 오는 길이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쓴 만큼, 눈을 퍼내는 만큼, 여러분이 여기 이 자리에 오는데 그 수고가 있었던 것만큼 은혜가 된다니까요. 하나님 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자원하고 수고를 감당하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땀 흘리는 만큼, 피 흘리는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 리워드가 있다니까요.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여기 저기 지금 계시는데 그 청년들은 얼마나 지금 이 예배가 귀하고 감사하겠습니까? 내가 어제 와서 눈치 와서 지금 이 예배가 가능한 거야. 그런 마음들이 있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형편이 안 돼서 못 오는데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그걸 이겨내고 오신 거 아니에요. 어쨌든 자원해서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시면 좋겠다고 연락이 가기는 갔어요. 그런데 그거를 뚫고 올지 진짜 몰랐습니다. 그런데 막 80몇 가에서 걸어서 여기까지 오신 청년도 있고요. 너무 진짜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렇게 일하면 일하는 과정에서 이미 오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일 안 하고 뭐 형편이 그래요, 이민자의 삶이 그래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그래요, 항상 그래요 하면 올 한 해도 또 똑같아요. 2016년 또 이렇게 지나가고 2017년 되면 그래도 또 우리의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하고 조성 목사 또 설교할 줄 모르죠. 매년 그렇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나 올해 지금 하나님 주신 그 도전 앞에 반응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 하나님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제 주변에 누구를 찾아가야 됩니까? 제가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교회에서 나눠준 달력위에다가 전도 대상자를 써놓고 그분에게 전화하고 그분에게 찾아가고 순두부 한 그릇이라도 사주고 커피 한 잔이라도 나눌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원하고 나오는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참하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중국 교회가 놀라운 부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공산 치하에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엄청난 부흥이 있었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선교하시던 선교사님이 미국을 방문 중에서 제가 잠시 만나서 이렇게 여쭤본 적이 있었습니다. 중국 안에 신학교가 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란 게 중국의 신학생들이 뭐 이렇게 모여서 신학교를 하고 있는데 30명씩 40명씩 이렇게 여러 곳에 나눠 가지고 총 120명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120명씩 신학생들이 모여가지고 한다는 사실.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했고요. 지하교회들이 엄청나게 지금도 가정교회들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훈련받기 위해서 그 공안들의 그런 단속을 피해서 30명씩 기숙을 하면서 함께 먹고 자면서 30명씩 40명씩 모여가지고 그렇게 신학 교육을 받고 또 자기 교회로 돌아가고, 그리고 거기서 또 사역을 하고 그 훈련받은 사람들은 가서 또 개척을 하고, 그런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2주 전에 만났어요. 2주밖에 안 됐습니다. 제가 최근에 들은 그런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국 교회 그런 강점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고 있는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중국 교회의 강점은 한 명의 지도자가 중국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뭐 한국 교회 같이 한기총 뭐 회장, 뭐 교단의 회장, 총회장 뭐 이런 사람들이 대표한다 그러고 얼굴 내고 신문에 나오고 뉴스에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다. 누가 지도자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이름 없는 지도자들이 중국 지하 교회 속에서, 가정 교회 속에서 자신들의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더 귀한 것은 그분들이 그래도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평신도 지도자들이든 아니면 목회자들인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잡혀갑니다. 공안들이 있고 분명히 알잖아요. 잡아낼 수 있어요. 색출해낼 수 있습니다. 잡혀가면 그럼 교회가 와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민교회에 담임 목사가 갑자기 이렇게 빠지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왕왕 있습니다. 사실은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너무 교육자 중심의 교회 체제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결정이나 목회나 이게 교육자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교육자가 쑥 빠지면요, 교회가 막 전체적으로 흔들립니다. 근데 중국 교회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국 교회는 지도자가 잡혀가잖아요. 그럼 그 다음 사람이 또 그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서열이 쫙 해서 누가 감옥에 들어가서 10년형을 받고 있으면 그 다음 사람들이, 그 다음은 납니다 하고 서서 그 일들을 또 하는 거예요. 또 잡혀가면 또 그 다음은 저예요 하고 가서 또 그 일들을 하고, 계속해서 잡혀가는데 그 다음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켜나가고, 그런 일들이 중국 교회의 오늘날의 중국 교회를 만들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분들이 누구인지 기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중국 교회를 지금 이 모습으로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 교회가, 여러분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 중국 교회의 지도자들이 중국 교회뿐 아니라 전 세계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엄청난 자본이 지금 아프리카로 또 남미로 중미로 가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엄청나게 사회 간접 자본들을 투자를 하면서 중국 이민을 받아달라고 해서 중국 사람들이 전 세계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 기독교인들이 나갑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선교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만 지금 선교하고 있는, 그러지 않습니다. 중국 교회 누가 지도자인지 누가 대표인지도 모르는 그곳에 계속해서 기독교 복음 확장 운동이 나타나고 있고, 그 속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자원하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속에 지금도 선교를 하겠다고 자원하고 움직이고 있는 우리 중국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그들은 거기 있고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전 교회의 교역자화 이런 모습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부끄러움 없이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다라면 제일 선봉에 서서라도 하나님 영광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부르셨습니다. 물론 장수들도 많고 잘 전열이 정비되어져 있고 갈렙도 유다 지파 출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사사기 이후로 계속해서 유다 지파들이 도드라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실 것들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어쨌든 하나님은 부르시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여러분 반응하시고 함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축복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와 같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교회 보면 항상 두 부류로 딱 나눠집니다. 요나와 같이 하나님 부르셨는데, 하나님 보내셨는데도 불구하고 도망다니는 성도 있습니다. 분명히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못하고 정반대길을 가는 요나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불가능할 것 같지만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에스더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에스더와 같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죽으면 죽으리이다의 믿음으로 나가시는 소신 있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주의 일꾼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 붙잡으시고 하나님, 이제는 제 턴입니다. 이제는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원하시고 믿음으로 행복한 길 걸어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